우리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임내 찬양 부르시면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하사 지금 우리를 위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며 우리의 영광을 홀로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천사들의 노래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아기께 구유 안에 아기께
천사 찬송하였다. 우리들도 주님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이어서 우리 참 반가운 성도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 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 덮으사 의의 길로 인도하네.
주를 바라네. 주를 기다리네.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늘 거하도록 하소서. 영원한 생명의 주님,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 덮으사 의의 길로 인도하네. 주를 바라네. 주를 기다리네.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늘 거하도록 하소서.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늘 거하도록 하소서.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늘 거하도록 하소서.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주님 전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기쁨을 주시고 이렇게 부족한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한 주를 돌아봅니다. 이웃을 돌보기보다는 저희 자신만을 생각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세상의 지식과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교만과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길로 행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대림절 시기를 보내며 이 땅에 사랑과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 공부로 하루하루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마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공부하는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하고 성장하는 모든 과정 등이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허락하신 달란트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열매 맺는 우리 청소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코로나가 시시각각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청소년들과 그 가정을 돌봐 주시고 하루속히 이 질병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과 공기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해 주옵소서. 수능을 끝내고 입시의 결과를 기다린 학생들에게도 주의 축복 허락해 주셔서 그의 길을 열어주시고 결과를 보고 교만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담대한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하루속히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들의 모습이 흐트러지거나 게으르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그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시고 섬김의 삶을 보여주시고 지금도 그 사랑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서 32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2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스루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스루 왕이 낯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스루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로부터 히스기야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어제는 900명이 넘었는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1000명이 넘었다라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코로나가 어느 정도로 확산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역대 최다 인원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들어서 팩트라는 말을 굉장히 요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심지어 뉴스에서도 팩트 체크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리 그럴듯한 주장이라 하더라도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다면 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팩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사실은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저기 사실만을 말하고 외치는 그러한 모습 우리들이 지금 많이 보고 있잖아요.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팩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모습은 이 사실을 말하는 것, 이 팩트를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사실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역사입니다. 기록된 역사가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이 분분하기도 하죠.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영국의 총리 윈스턴 처칠은
역사는 승자들의 기록이라는 말을 남겼어요. 이 승자들의 눈으로 역사가 쓰였고 또 현재의 승자들로 인해서 역사가 뒤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러분이 가만히 보고 계시면 또한 우리나라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무엇이 맞고 무엇이 잘못되었다라고 서로의 의견이 분분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어떠한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이 사실이었고 어떤 것이 아니었다, 또 그것들이 또 뒤집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역사는 어찌 보면 승자들의 기록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승자들의 시선으로 써내려간 기록이 역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는 역사에 기록된 사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기록한 역사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에 대한 연구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에드워드 카라는 사람은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역사란 역사가와 그의 사실들의 상호작용의 과정,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이며 역사는 확인된 사실을 모아놓은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나 역사는 역사적 사실들을 기록하는 기록자의 마음을 통해서 굴절된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어떤 사람이 역사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실이 조금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역사책을 집어들 때에는 우리의 관심사는 그 책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책을 쓴 역사가에 관한 것이 되어야 올바른 역사, 그리고 이 역사에 대한 이해의 폭이 굉장히 넓어질 수 있어요. 이러한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많은 이들이 성경을 바라보았을 때 역사책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그냥 역사책이다라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간간히 있거든요. 물론 성경은 역사책이라 할 수 없지요. 그러나 성경 안에는 분명한 역사적인 기록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 특히 고고학자 같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침서가 되기도 해요. 성경이 이렇게 역사에 대해서 사실적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 사실들이 고고학적으로 발견되었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그냥 문헌으로만 나온 것이 아니라 고고학자들이 발견을 해보니 성경에 나타난 역사들이 정말 사실이었었구나 라는 그러한 것들이 발견되었고 증명이 되었습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된 인류의 역사, 구약은 말라기서로 끝이 나죠. 그리고 나서 신약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보통 신약의 이야기들은 대부분 역사적 사실이라고 사람들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구약에 대한 이야기들, 인류의 역사의 사실들에 대해서는 고고학적으로 아직 발견되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면 허구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넜다 아니면 건너지 않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기도 하고, 또한 노아의 방주가 어디에 머물렀다 머물르지 않았다에 대한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이었던 다윗 왕에 대해서도 사실 이 다윗 왕국에 대한 고고학적 발견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이야기가 허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솔로몬에 대해서는 문헌에서만 존재하는 인물이 아닌 최근에 역사적 흔적이 발견되어서 솔로몬이 실제로 존재했었던 인물이구나 라고 밝혀지기도 했죠.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성경에서 분명히 존재했었던 나라이지만 고고학적으로 발견되지 않아서 그 나라가 실존하지 않는 나라인 것처럼 생각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만 존재했었던 제국 이렇게 이야기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유적지가 발견됨에 따라서 성경에서만 존재하던 나라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나라였고, 많은 유적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나타난 역사적 사실이 훨씬 더 강화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성경에서만 등장했었던 나라, 하지만 최근에 발견되었던 그 나라가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아시리아 제국이라는 나라예요. 또한 그 유적으로 말미암아 훨씬 더 재조명되었었던 인물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 왕국의 모든 왕들 중에 선한 왕, 세 손가락의 안에 들었었던 인물이었어요. 또한 예수님을 예언했었던 그 이사야 예언자와 함께 활동했었던 인물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 때에 남유다는 굉장히 상황이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은 지 6년 정도가 지났을 때에
방금 얘기했던 그 아수르,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굉장히 강대국으로 부강하던 시기였기 때문이에요. 당시 아수르 왕 살만에서 5세는 북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켰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도였었던 사마리아를 포위하게 됩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살만에서 5세가 죽고 말아요. 그리고 그의 동생이었던 사르곤 2세가 왕권을 잡고 나라가 휘청일 줄 알았는데 훨씬 더 강한 제국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르곤 2세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북이스라엘은 역사의 흔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바로 옆에 있었던 자기의 친족과 있었던 그런 나라였던 북이스라엘이 사라지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또한 이 사르곤 2세는 주변의 일대의 나라들, 심지어 신흥 강국으로 떠올랐었던 바벨로니아라는 그 나라의 원군까지도 그런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됐죠. 그리고 또한 그래서 아수르는 굉장히 제국의 면모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르곤 2세가 죽고 그의 아들이었던 사네립이 등장하게 돼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사네립 왕인데, 이 왕 또한 제위 4년 만에 페니키아와 시리아의 도시들을 정벌하고 항상 최강대국으로 있었던 그 애굽의 원군마저 격파하면서 그 일대에서 가장 강한 나라를 형성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바로 남유다를 정복하려고 하였어요. 히스기야는 눈앞에서 사라진 그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거대해진 아수르 제국이 자신들의 나라로 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남유다의 가장 견고한 성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라기스라는 성이에요. 이 라기스는 수도 예루살렘의 최후의 방어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견고한 요새였어요. 심지어 그 라기스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도 굉장히 유명한 요새였어요. 제가 라기스 사진을 잠깐 보여드릴 텐데, 첫 번째 보여주는 이 사진은 이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왼쪽 편에 있는 이 지도가 이스라엘 지형도를 우리가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보통 이렇게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좌측 편은 평야지대, 그리고 중간은 쉐펠라라고 하는 또 평야지대가 있고, 그 옆에는 산들이 쫙 있는 산악지형인데, 이 산악지형에 예루살렘이 있는 것을 보이고 그 밑에 빨간 표시로 해놓은 부분이 바로 라기스라는 지형입니다. 이 오른쪽에 보면 예루살렘과 라기스가 상당히 가깝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이 산악지역으로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라기스를 지나야지만 예루살렘은 정복할 수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라기스는 굉장히 중요한 요새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다음 그림을 보면 이게 바로 라기스의 성터가 발견된 지역입니다. 라기스의 성터는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높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방어하기가 굉장히 좋은 지역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사네립이 이끄는 아수르는 그 라기스를 정복하였어요. 지금 말하는 이 라기스 정복 사건에 대해서 사네립은 이를 기념하는 부조를 만들게 돼요. 이 부조는 평면상의 형상을 입체적으로 조각하는 그 조각 기법인데, 쉽게 말해서 벽에 조각을 하는 것을 뜻해요. 지금 보여주는 사진을 보면 라기스 부조가 이렇게 생겼는데, 포로로 끌려가는 부녀자와 아이들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을 보면 이 라기스 부조를 탁본으로 뜨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라기스 부조가 굉장히 크기 때문이에요. 가로의 길이만 12m에 달하는 굉장히 큰 조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조에 보면 이 탁본을 뜬 부조는 공성전을 표현하고 있어요. 라기스를 정복하기 위한.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사진은 그 라기스에서 발견된 그 무기 중에 하나인데, 이게 바로 돌팔매입니다. 여러분들 보면 그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을 때 그 돌팔매를 돌렸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정도 돌에 맞으면 당연히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들이 발견되었는데 다윗 시대보다는 조금 더 돌이 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라기스를 정복하고 난 상황, 히스기야와 남유다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었어요. 사네립은 라기스를 정복하고 나서 그 이후로 무엇을 했냐면, 유다를 압박하기 위해서 유다 성읍 46개의 성읍을 공략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포로의 수만 해도 20만 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로서는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겠구나라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그때에 사네립은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사네립에 사시는 히스기야에게 사네립의 편지를 전하였어요. 그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열왕기하 19장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가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이 건졌느냐. 하만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와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사네립의 사신이 히스기야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은 너희가 믿는 그 여호와가 너희를 과연 구원할 수 있느냐, 너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멸망한 것을 보지 않았느냐, 그러기 때문에 너희도 이제 우리에게 항복하여라 라는 말을 전달하였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강하시다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히스기야는 이러한 편지를 받았을 때 무엇을 했냐면 자신의 이름의 뜻과 같이 강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를 드렸냐면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열왕기 하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여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리라. 남유다에게 이제 남은 성읍은 예루살렘밖에 없었어요. 사실상 그러한 상황 속에서 수십만 대군이 예루살렘으로 진격하고 있는 굉장히 참혹한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다른 대신과 어떻게 고민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굉장히 긴박했었던 그런 순간 히스기야는 자신의 이름과 똑같은 여호와는 강하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른 곳이 아닌 강하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군대를 쳐서 하루아침에 밤사이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치셨습니다. 아침이 되어보니 18만 5천 명이 시체로 변해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전쟁에 패한 사네립 또한 아수르로 돌아가지만 그곳에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본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실 것이야 라는 오늘의 굉장히 짧은 이 요약에서 우리는 무엇에 주목해야 할까요? 우리는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가끔은 정말 주목해야 할 점보다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려는 경향이 가끔씩 있어요. 그러나 아까 제가 첫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역사는 역사의 사실에 주목하기 앞서 그 역사를 기록한 역사가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라는 말이죠. 성경은 사실을 기록한 책이긴 하지만 그 사실에 먼저 주목하기보다는 이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의 생각을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의 기록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그 이유는 이러한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밝혀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기독교인들이 성경 안에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진짜 사실이다 아니다에 대해서 우리가 증명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 사실을 우리가 증명하라고 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며 온전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기다리는 날이에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기대와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멸망을 극적으로 멈추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히스기야 기도 덕분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다라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러기에는 아까 사내립이 유다를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히스기야가 기도하기 직전 유다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었나요? 46개의 성들이 빼앗기고 유다 백성 포로가 20만 명이 넘게 끌려간 그런 참혹한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의 기도로 예루살렘만 오직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 또한 굉장히 웃기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좋은 결과로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라는 것을 보기에는 이미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많이 황폐해져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것은 다른 신들보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임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작은 보리떡 5덩이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우리가 이 땅에서 굶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빵을 나눠주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단순히 이 땅에서 줄이지 않고 이 땅에서 목마르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일상의 생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과 동일한 생명을 우리가 얻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닌 앞으로 우리에게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우리를 위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가 겪는 이 상황이 어떠하든지 저떠하든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하여지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풍성히 넘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밖에를 들여다보면 여느 때와 다르게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당연히 넘쳐야 될 그런 날이에요. 우리의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대림절 기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풍성히 넘칠 수 있는 우리 청소년 이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에게 소망을 바라보기 힘들 만큼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며 창조주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항상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올 한 해 동안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 시간보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린 그 시간이 더욱더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기억하며 공동체를 위해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청소년 이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드리며 봉헌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헌드리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충만히 흘러넘치도록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 정릉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확진자가 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 가정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안전히 보호하심이 있기를 우리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게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평안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공동체가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나누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주시옵고 주님의 손으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품에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산소망 되시는 주님, 이 시간 각기 흩어져 예배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점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사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 힘쓰고 격려하며 위로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의 건강을 주님의 손으로 지켜주시어 다시 모여 예배하는 그날 모두가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크리스마스가. 하지만 우리 교회가 지금 상황이 위중하고 또 우리 교회의 판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2.5단계를 내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27일까지 성탄절을 포함하여서 12월 27일까지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예배와 모든 모임은 다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의 입교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교육을 먼저 받고요. 그 다음에 1월에 다시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바로 입교와 세례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와 입교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왜냐하면 세례와 입교는 우리 공동체에 들어왔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오는 그날에 함께 모여서 축하해주고 함께 모여서 더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12월 27일 마지막 주 주일까지는 우선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고3 친구들의 졸업을 저희가 못 볼 수도 있어요. 내년도에 청년부에 올라가서 저희가 인사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또 서로 얼굴을 보고 더 격려하고, 또한 우리가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따로 연락을 취해서 뭐 선물을 전달하거나 뭐 안부를 또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음 주에도 온라인에서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